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은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는 4장 1절에서 5장 13절의 연속 부분으로 신분별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는 4장에 이어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의 신뢰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속죄제는 증인으로서 재판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경우, 그리고 경솔하게 잘못된 맹세를 했을 경우, 죄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규정은 속죄제의 근본 목적이 죄의 인식과 철저한 회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을 통해 당신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속죄제는 더욱 큰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제사 규례는 단순한 의식 규정이 아니라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거룩과 사랑의 윤리로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교육과정인 것입니다. 즉 레위기 5장의 속죄제 규례는 십계명과 예언서, 그리고 신약의 회개와 용서의 교훈과 맞물려 전 성경에 걸쳐 죄의 심각성과 은혜의 깊이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 규례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의 피가 잠정적, 상징적 정결을 주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새 언약의 성취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본문은 증언을 침묵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맹세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증인은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고 신앙 공동체가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와 불의를 목격하고도 증언하지 않는 침묵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안 하면 된다라는 개인주의를 책망하시고 공동체 정의를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5장 2절에서 3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본문은 부정한 것을 만진 경우에 잘못을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 또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부정한으로 번역된 탐에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위생적이거나 시각적인 측면에서 더러운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식상 부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있어서 사체는 그것을 만진 자를 의식상 부정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11장. 그 이유는 죽음은 죄와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 침실 생활을 금지한 때에 하는 것 15장 등은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27절. 이와 같이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 그대로 묻어주고 사는 삶은 거룩의 부름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영적, 도덕적 부정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깨달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니다. 5장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본문을 직역하면 맹세의 성격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느냐입니다. 즉 맹세자가 선과 악 중에 한 가지를 택하여 맹세하였다기보다는 자기가 말한 맹세의 내용이 선인지 악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지중에 범한 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오히려 맹세의 내용보다는 경솔히 맹세한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든지 잘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따라서 본문은 악을 행하기 위한 것이든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든 누구든지 입술로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서 맹세를 했다면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잘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일을 당하겠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경우 그러면 대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이런 내위기 정신에서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5장 5절에서 6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본문은 죄의 자각과 입술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의적 절차가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내적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반면 인간의 작은 죄 하나라도 밝혀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범죄한 인간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죄조차 부인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교만의 극치라고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죄인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죄 사함을 얻게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처럼 제사는 죄인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물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는 모든 정결을 완전히 성취하여 믿는 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새 언약 백성의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짐승을 바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의지하며 날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령의 깨우침 가운데 자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거룩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